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실생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 세계와 동떨어진 구만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도무지 도달할 수 없을 높고 높은 저 하늘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예 우리를 그가 거하실 집으로 삼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말은 곧 그가 거하실 집이라는 말이고, 집이라는 말은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거하신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천지가 개벽할 만큼이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그보다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10,000배나 더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집으로 삼으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집으로 삼으셔서 늘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금을 비롯하여 온갖 보석으로 또 귀한 목재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흔히 이것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들었던 금이 그 양이 1만 달란트, 아니 금이 10만 달란트라 그래요. 그리고 은이 100만 달란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약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10만 달란트라는 것은 10만 곱하기 34kg를 하면 그 무게가 3,400톤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이. 두 사람만 놀랐어요. 금이, 성전 짓는데 금이 3,400톤이라고. 은은 34,000톤이. 그러니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그런데 금과 은을 비롯하여 또 목재, 이 필요한 그 경비가 얼마인가?
연구를 해서 발표하기를 약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8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와, 성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 인건비는 제외해놨어요. 성전 건축에 드는 비용이 48조.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더도 말고 하루 이자치만 48조에 하루 이자치만 내도 뭐 한 달도 아니야. 하루 이자만 내도 엄청난 성전 건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의 뜰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 하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하늘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이 어찌 거기에 거하실 수 있을 그런 넉넉한 장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물며 비록 48조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이라 한들 어찌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솔로몬의 고백인 거죠. 지극히 당연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더욱 어떠하겠습니까?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온갖 욕망과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좀 거룩하고 좀 더 남들보다 더 정결하고 성결한들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하실 수가 있겠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도록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죠. 이것이 바로 집을 짓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실 집을 성령이 친히 짓는 거죠. 바로 성령이 거할 집 성전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함으로 그가 거하실 집을 친히 짓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께서 거하실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야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생명이 거는 문제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목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일을 주로 여긴다는 것은 그건 영모인 거죠. 나라에 왕이 있는데 세종이 왕인데 세종 외에 다른 세종의 무슨 사촌 보고 전하라고 하면 왕으로 부르면 그런 영모죄에 해당돼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로마 시대에 오직 황제만이 주로 불림을 받았는데 황제 외에 다른 일을 주라고 하니 그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야? 그럼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처참히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아멘 하지만 막상 2000년 전에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만약 지금도 주님이 오지 않으셨고 지금도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그렇게 믿으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는 자가 있겠어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주여 그러지만 그 일이 만약 일어나지 않고 장차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놓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 인간에 의해서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고 상상력을 뛰어넘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소설로도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저 한 나라의 왕이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역모를 일으킨 자가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망나니에 의해서 목이 날아갈 상황이 되었는데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역모자를 사형에 처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그 역모자의 모습으로 하고 그를 빼대고 대신 죽임을 당한다. 그게 세계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역모를 일으킨 자는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건데 그를 대신해서 왕이 그 모양을 하고 죽임을 당한다. 소설 속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같은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위한 인간과 인간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 만물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그런 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죽임의 길을 당한다는 것은 이건 소설가가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라 하더라도 소설로도 쓸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고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것은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믿으려고 해도 이성적으로는, 철학적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도를 닦아도 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오늘 우리가 뒤집어서 살펴보면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사도 바울만은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전부가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어요. 우리 흔히 그러죠. 조선 사람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사람이라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독하리만큼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스데반 집사의 그 첫 번째 죽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제일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고, 그가 거하던 예루살렘을 떠나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까지 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지독한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요.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소식을 듣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지를 못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되고 나중에 순교자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 누구를 막론하고 정말로 부활의 주님,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요. 교도소에서 근무하며 복음을 전했던, 또 지금도 전하고 있는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연쇄 살인범들, 그래서 사형 권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들을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변화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정도로 변화된 내용들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간증집의 제목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포항제철 공장 안에 있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지 있겠어요. 70억 인구 가운데 나는 워낙 통뼈여가지고 용광로에서도 수영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주 드물게 호흡기 있다 하더라도 용광로보다 1000배, 10,000배 큰 태양 속에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녹아지지 않을 사람이었고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었고 새로워지지 않을 사람이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누가 감히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5년에 엄청난 그 충격적인 94년도 95년에 충격적인 이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95년 11월 날 그 6명이 그 사형 집행을 언도받는데 바로 이 지존파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이기 위해서 이 범죄 조직 마스칸이라는 야망이라는 이름의 범죄 조직을 결성을 했어요. 나중에 그 형사반장이 그 이름을 그 지존파라고 이렇게 불러줬어요. 왜냐하면 그 두목 김기한이가 지존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지존파라는 것은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고 그 강력 반장이 그렇게 불러서 그때부터 지존파라고 불렸는데 이들은 1993년 4월에 이 범죄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 결성을 했는데 이 행동 강령을 만들었어요. 첫째가 뭐냐면 돈이 많은 자를 증오한다. 두 번째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딱 금액까지 준비해놨어요. 세 번째 배신자는 죽인다. 네 번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다. 이걸 또 왜 그래놨는지 그래가지고 이 생동 강령을 해놓고 이 연쇄 살인 사건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목의 나이가 김기한이가 26살이에요. 그 밑에 애들은 제일 어린 애는 18, 그 다음에 20살이 2명, 그 다음에 21, 22, 23 그렇게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살인 행위를 하고 나서 18살 난 애가 그 때문에 너무 겁이 나고 꿈에 악몽을 꾸니까 도망을 갔다가 잡혀갔고 걔도 왜냐면 배신자를 죽인다 그래서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범죄 행위를 하려고 했냐면은 전라도 영광에 있는 그 두목 김규환의 그 어머니 집, 그때 역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그 집을 개조해서 지하실에 바로 그 창살을 만들었어요. 철근으로 창살을 해서 그 잡아오면 거기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하는 기구 그리고 심지어 죽여서 불을 태울 소각장까지 지하에 만들어놨어. 아주 철저하게 다 해놓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다 깔아놔서 만약 경찰이 들어오면 터뜨려버리려고 하고 소총을 구입하고 엽총을 구입하고 뭐 이 완벽한 범죄를 그래서 살인 행각을 그 5명을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났는데 얼마나 이들이 끔찍했냐면 그 당시에 이미 그 두목은 또 그 범죄를 하는 중에 또 이게 강간을 범하여서 잡혀가지고 그 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목 김기환이 수감돼 있을 때 면회를 가면서 지령을 받아가 계속 범죄 행위를 했어. 그런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행동대장이 김연양이라는 그 22살 난 그 젊은이가 있어요. 그 걔가 가장 많이 인터뷰를 해요. 얘들이 이제 뭐 경찰서 나올 때 다닐 때 카메라가 막 가서 마이크를 대잖아요. 그때 김연양이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얘가 뭐라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나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 그랬더니 기자가 어머니가 있었거든. 아버지를 찍더라고. 그 엄마에 대해서 물으니까 우리 엄마 내 손으로 못 죽여서 한이 된다 이랬어. 그래서 그리고 이 김영양이가 얼마나 애가 참 얼굴은 잘생겼어요. 나중에 이 영상을 볼 수 있겠지만 유튜브 같은 데 가보면 걔가 사람을 죽여놓고 인육을 먹었어. 불태우기 전에 잘라서. 왜 인육을 먹었냐 그러니까 나는 인간의 길을 포기하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간이 미친놈이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다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워딩을 적어온 거예요. 이렇게 빨리 잡혀서 돈 많고 사람 무시하는 놈들을 못 잡아서 그게 한이 맺힐 뿐이야. 그게 다 죽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얘들이 저 압구정 현대백화점 고객 명단 1000명을 확보를 해서 그게 다 죽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기자가 물어. 그러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한 거야. 전혀 후회를 안 해. 그리고 그들 인터뷰 보면 더 죽이지 못하고 이제 막 시작하다가 잡혀갖고 그거에 억울할 뿐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범행 대상을 누굴 잡았냐? 돈 많은 사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각 그랜저야. 각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잡아가지고 그렇게 죽이고 돈 뺏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뉴스 나오니까 각 그랜저 사장님들이 타는 분들이 다 중고상 팔고 막 이런 일이 나서 그거 안 타고 다니고 지금 그랜저가 그렇게 고급차가 아니지만 그런 일에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우리 가까운 우리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 지종파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 전도팀을 꾸렸어.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었던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옥 목사님도 시쿠둥한 거야. 그런 참 훌륭한 목사님도 그게 되겠냐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이들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먼저 영치금을 보냈어. 돈을. 사람이 돈 옆에 마음이 약하잖아. 이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영치금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누구도 영치금을 보낸 사람이 없어. 다 가족들이 일찍이 다 이렇게 깨진 거죠. 그리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번 시도해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약 1년 뒤에 다 사형 집행이 바로바로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그런데 감사하게 이 6명이 다 예수를 믿었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중에 인터뷰 가장 많이 했던 그 김연양이가 이재명 집사에게 쓴 편지가 있어. 그 편지를 나중에 그 옥하는 목사님에게 보여줬더니 옥 목사님이 그거 듣고 자기가 회개했어. 그 공식적으로 교회 예배 중에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면서 그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립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늘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김영양이가 쓴 편지야. 인육을 뜯어먹었던. 그러면서 사형 언도를 받는데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며 형장으로 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리고 사형 언도가 사형 집행이 되었는데 그 신발에 그가 양쪽에 글을 써라. 성경 구절을. 신발 한쪽에다가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죽고 시신을 수습할 때 신발을 거두잖아요. 신발 한쪽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다음 다른 한쪽에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인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 그리고 생긴 마감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가장 잔혹한 일을 범했던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바뀌어지고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고, 도무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이성으로든 상상으로든 불가능한 것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저 우리 안에만 거하시고 그저 별장 삼은 것처럼, 별장처럼 여기시고 그렇게 이렇게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전 삼아 거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사역을 행하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함의 수준이 얼마나 놀라운 수준이냐면 하나님 수준의 유익함을. 여러분 보세요. 같은 붓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그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그림의 수준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더라도, 또 비슷한 그림을 그리더라도, 예를 들어 황소를 그린다고 칩시다. 동일한 붓을 갖고 황소를 그리더라도 그 붓을 잡고 있는 이가 이중섭이라 그러면 그 그림의 가치는 천문학적이 되는 거죠. 누가 붓을 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요. 붓의 가치가 중요한 게, 붓의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붓을 잡고 있는 그가 누구냐에 따라 그 작품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는 것인 거죠. 이처럼 근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때에 붓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수준은 하나님 수준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별반 차이 없어요. 사실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 받았던 모세, 그러나 그 자체로 보면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소심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혈기 욱하는 이걸 절제하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폭행을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장차 장정만 60만 명을 이끌고 출애굽을 할 리더인데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혈기 정도로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욱하게 오르는 것 좀 이렇게 꿀꺽 삼키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냥 혈기 그리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냥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 알려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왕자의 신분인데 뭐 욱해서 죽였다고 치더라도 그걸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장차 그 장정만 60만을 이끌 리더십 정도 되면 뭐 그 정도 인물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건을 추궁할 수 있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경찰청이라든가 검찰청 같은 데 가서 청장이나 총장 만나가지고 김 총장 내가 욱하는 내 성격 알지? 그 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잘 마무리해줘. 그렇게 수습하면 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데 그 정도도 못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검찰청장 만나면 그거 다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처리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우리 속담에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는데 이 떡잎 자체가 보니까 이건 노라. 모세는 떡잎이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야. 이거 도망가 버린다고. 그러면은 그 죽은 유가족은 어떻게 돼요? 그 유가족이 뭐 누군가의 아빠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아들일 수 있잖아요. 빨리 수습해가지고 그 뭐 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궁전에 좀 이게 배상도 하고 보상도 하고 이래 해줘야 되잖아요. 유가족들. 그러고 그냥 수습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서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도망가서 우리 속담에 보면은 보리 서말이면 처가집살이 안 한다 그런 말. 요즘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혹시 시험 듣는 분 계시면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저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집살이 한다. 근데 지금은 처가집살이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시대가 그래 바뀌어졌어요. 오해하지 말고. 그런데 거기 가서 40년을 처가집살이를 해. 그 처가집살이라도 하면은 그 처가집 제사이라도 이 우리 야곱처럼 머리를 써가지고 야곱은 한 20년 있으면서 그냥 그 재산 다 자기가 차지하고 크게 부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 모세는 그런 주변도 없어. 40년간 처가집살이 하면서 처가집 양이나 계속 치고 있어. 자기 양도 없어. 그리고 나이만 늙은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예요. 출애굽을 이끌 만한 지도자가 됩니까? 모세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출애굽이라는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하나님 수준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300명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원을 보면 도무지 그런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닙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두려워가지고 밀을 타작을 하는데,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타작하는 거 보면 마당에다가 돌깨 갖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타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어디서 타작하냐? 포도주를 짜는 틀리죠. 포도즙을 짜는 거. 거기에다가 밀리삭을 넣어갖고 하나씩 이건 타작도 아니지. 털고 있는 거야. 뜯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안 날까? 미디안 사람 오지 않을까? 귀를 기울고 숨을 죽여가면서 그래 타작을. 그런 인물이 어떻게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나중에 13만 5천 미디안을 다 물리쳐요. 지금도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처음 찾아갔을 때 그 밀리삭을 조심스럽게 들들 떨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소심한 놈아, 이러지 않고 들어보세요. 이사야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불러요? 큰 용사예요. 전혀 큰 용사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니까 큰 용사가 되고 결국에는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고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용사가 누구입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들이에요. 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큰 목사예요. 무시하지 말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큰 사람. 왜?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모세보다는 못나지 않잖아. 우리 그럴 사람은 없잖아요. 도망가고 뺑소니 치고 토끼고 이럴 사람은 없잖아. 우리 뭐 처리한다고 뭐 잘못해도 처리하고 뭐 배상할 거 있으면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도망치고 이러지 않는다고.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하나님 수준의 일, 이건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수준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거나 국가를 운영하거나 또는 지구 너머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는 일이 하나님 수준의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수준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이거 적어놔도 돼요. 적어놓고 방배동 어느 목사 그 밑에 적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일이 뭐냐? 하나님 수준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 하나님 수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예수 복음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복음, 이게 하나님 수준의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세우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고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바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기는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성령님께서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등등 9가지의 이런 각종 은사들을 통해 사람을 세우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9가지 은사만이 다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9가지 은사를 말합니다. 이 9가지 은사, 이 대표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따로 이 부분만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의 공통점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요. 이게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모든 은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마치 병원의 여러 전공의들과 같아요. 여러분, 의사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지요. 누구를 어떤 의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의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어떤 병이 걸렸냐에 따라 전공 분야가 다르죠. 눈이 문제이면 안과의, 또 귀나 코가 문제이면 이비인후과, 뭐 등등 여러 치과의, 뭐 피부과의 여러 분야의 전공의들이 있지만 그 분야가 각각 다를지라도 공통된 목적은 사람을 치유하고 치료하는 데 그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지만 사람을 세워간다는 데서는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몸인 교회의 각 지체로서 다 각각 지체예요. 그런데 그 지체로서의 각각 그 독특한 각각 감당해야 될 그 몫들이 있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은사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어떤 목표만 주고 일을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미션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에너지를 주셔요. 여러분, 시골에서 일꾼을 일을 시킬 때 그냥 일을 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계라든가 그 도구들을 당연히 주인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군인을 다 이게 징집을 할 때 군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무기와 의복과 그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들인데 그 지체로서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은사가 없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 가운데 거기에 기능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몸의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 몸 지체들 가운데 야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왜 이 내 몸에 있지?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달려있어. 이거 아무 역할도 안 해. 그런 게 없어요. 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목사님 맹장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있지요? 맹장염을 걸리기 위해 있나? 그건 말이 안 되지. 맹장염, 맹장은 맹장염인데 그 뭐지? 이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맹장을 달아놨을까? 이래 생각하는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맹장을 왜 달아나냐 봤더니 우주 지금 세계 우주로 나가잖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맹장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주의 비행 가운데서 그 맹장에서 나오는 그게 뭐가 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주로 나가는 것까지 계산하시고 맹장을 붙여놓은 거야. 우리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기재 청년 많죠? 맞네. 됐어. 꼭 하지만 맞는데요. 그리고 똥똥한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맞는 대로 끝냅시다. 맞아요. 일단 맞아. 뭐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러니까 뭔가 맹장이 있어. 맹장이 있다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 없는 게 없어요. 오늘 그 은사를 잘 개발하여 몸을 유익하게 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를 유익한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익하는 거예요.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은사가 없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전공이라 하더라도, 아무 피부과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10년, 20년, 30년 그냥 자격증만 따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 가서 그냥 농사만 짓고 있다면 어떤 거기에 그 사람을 통해 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도 그걸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내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 내게 주셨는가? 유익하게 하는 게 다 은사예요. 뭐 예언 이런 것만이 은사가 아니고, 치유 이런 것만이 은사 아니고, 가만히 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다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리 해도 은사가 나는 없어요. 나는 또 이 주방에 가서 음식을 해도 남들이 차라리 하지 마라 이러고, 그리고 음식도 난 잘 못 만들고, 청소를 하려고 그래도 자꾸 깨버리고 이래가지고 세게 나오고, 나는 은사를 아무리 서투르고 아무리 해도 기계 만지면 다 세게 나오고 다 고장 나고 새 거 사야 되고, 은사를 아무리 봐도 없어. 노래를 하려니까 괜히 남들에게 더 시험 들게 만들. 아무리 봐도 은사가 없다. 그런 분에게 좋은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웃는 은사를 하면 돼. 그냥 웃기만 해. 누가 오면 권사님 왜 웃기만 해. 웃기만 해도 그게 좋은 은사야. 교회 왔는데 오셨네요. 너무 보고 싶다. 권사님 얼굴을 빼니 주님 얼굴 빼는, 물론 이게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지만 어쨌든 그거라도 연습을 하라고. 연습을. 웃는 건 얼굴만 해도 웃는 얼굴로만 맞이하고 인사만 잘해도 인사만 잘해도. 인사. 여러분 은사 중에 첫 번째는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를 모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인사 잘하고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요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그게 이렇게 다 은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은사가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면서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으로 통치를 하려니까 은사를 주시는데 예언의 은사를 부어줘요. 선지자의 은사를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를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나냐면 사무엘상 10장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 줄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해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여 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저 보세요. 사울 왕은 예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담까지 만들어서 사울도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이 예언의 은사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사울 왕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선지자로서 속담으로 만들어질 만큼 그런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그 은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왕처럼 거기에 그냥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거두어져 가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은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그런데 사무엘상 28장에 가보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이 사울 왕이 굉장히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버려요. 하나님께 이제 묻는다는 것은 과거에 그 물었던 그 선지자 역할, 은사의 역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물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미 그 전에 온갖 것을 한 거예요. 자, 그때 보세요. 사무엘상 28장 5절부터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들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 예전에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래서 그 다음 절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게 안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야, 무당 어디 있냐 한번 찾아봐라. 신들린 여인 찾아봐라. 그리고 엔돌이라는 곳에 한 무당, 용한 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를 변장하고 참으로 왕의 모습을 하지 못하니까 왕이 아닌 일반 평민복을 입고 변장을 해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괘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죽을 거다 이래요. 죽을 거다. 전쟁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이런.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당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뵈서 이 왕인 걸 나중에 알아요. 그리고 무당이 차려주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무당집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블레셋과의 전투했다가 전사를 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아들 요나단을 비롯해 아들들이 죽는 비참한 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준 은사를 소멸해버린 결과인 거죠. 반면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 때를 이은 다윗은 초대왕 그 사울 왕처럼 역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왕이니까 왕으로서 알아야 되니까 예언의 은사와 선지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도 어느새 사울 길을 쫓아가는 거야. 그 은사들을 갖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일신의 영달과 편안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나단 선지자의 강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악을 그냥 보통 그 당시에 왕들은 그런 짓 했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랬는데 나단 선지자가 강력하게 책망을 했을 때 그 책망을 듣고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자, 시편 51편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전부 그 내용이 뭐냐면 내 죄 좀 깨끗이 씻어달라고, 내 죄 좀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죄를 그렇게 왕으로서 그런 죄 정도를 한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제발 나 죄를 좀 사해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간절히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한번 그냥 얘기하고 와요. 하나님, 내 참 죄 지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끝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윗은 심지어 그의 표현 가운데는 침상이 떠날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과정법이지만 요가 다 적는 눈물로 요가 적시고 침대가 떠날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죄를 회개를 기도했냐?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것 때문이에요. 주의 영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봐 이게 두려웠던 겁니다. 성령 거두어 가버리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 영이 거두어 가버리면 끝나는 걸 사울 왕을 통해 똑똑히 본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내가 떠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라.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발 내 죄를 사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해야 이 예언적 은사와 선지적 은사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버리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로부터 그는 더 간절히 기도하며 시편 6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아. 항상 하나님 모시고 사네.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냐?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은사가 그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장차 1000년 뒤에
다윗으로부터 1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활성화가 된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그 중에 시편 22편만 한번 봅니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그 모습을 아주 자세히 바로 옆에서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소리를 듣지 아니. 이 주님이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그 외침 있잖아요. 그 고백. 그 다음 7절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이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들이 입술을 비축거리면서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겠네. 뛰어내리겠네. 우리 구경해보자. 이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또 그거 다 그대로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수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겉옷을 나르고 속옷을 제비 뽑잖아요. 바로 옆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예언의 연사로서 이것을 기록해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삶의 종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은 하나님 수준의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수준의 큰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큰 용사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예수 복음을 통해 그를 구원케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일까지 세워가는 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잘 활용하여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영리하며 함께 하십니다. 지종파의 김영양도 그가 하나님이 영리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나이도 그때 22, 23 어린 아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영리하며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은사를 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바르게 정할 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사는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이 재정적인 은사일 수도 있고요, 말에 대한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모든 것에 대한 은사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 삼으시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행하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 사람을 세우는 가장 위대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